오늘은 초대교회 믿음과 영성을 닮아가는 초대교회처럼 행진하라라는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에 이어서 위대한 교회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두 번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1세기 당시 유명한 국제 도시이면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는 시리아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위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다양한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을 두 번째 이 부흥의 거점 도시로 선택하셨습니다. 안디옥 초대교회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보물창고와 같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각인된 이유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선교가 시작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역 중심,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 중심, 이방인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의 전형을 보여준다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모임과 흩어짐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 부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외적인 핍박이라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흩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선교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그 선교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이러한 사실을 설계도처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땅끝을 향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교회의 흩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에게 교회에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쓰임받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변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았다. 교회는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복음이 흩어지고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 역동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역동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운정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역동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부득이 흩어졌던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커튼을 살짝 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본 것처럼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천국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천국 복음을 헬라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생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왜 이방인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기존의 구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지는 숨막히는 그 클라이막스 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넘지 못했던,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을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모든 인류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제친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그렇게 열렸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 안에서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온통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받은 이야기, 또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야기, 변화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자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이방인 신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 후에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말씀 사역자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강력한 제자 훈련을 할 때 무리로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온통 변화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크지 않아요. 규모도 작았습니다. 역사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도 없어요. 모아놓은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인종, 출신을 불문하고 불신자가 회심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안디옥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지금 5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 바나바, 사울, 이 5명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 다 당시 안디옥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회심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복음 안에서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됩니다. 또 예전에는 서로 구분짓고 달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똑같아졌어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삶을 변화시켰고 계속해서 성장시켰고, 복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에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니까, 옛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니까 모두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복음이 가져온 진짜 기적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11장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하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진정한 교회는요,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을 다른 곳으로 가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 불신자들이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하고, 또한 기존의 신자들이 순간순간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리는,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런 기존 신자들도 계속해서 회심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교회, 사랑으로 초청하고 먼저 가서 섬김으로 교회에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한 교회, 누가 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심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풍성한 교회, 그것이 진짜 초대교회를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점검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가? 성장의 가능성을 믿고 진짜 복음 안에서 변화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변화될 것을, 성장할 것을 내가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는 직접 친히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 가리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때로는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심기기만 하면, 제대로 전해지고 제대로 듣기만 하면 사람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10년, 2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해서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보면서 이 나쁜 습관, 내면의 모습들, 인격의 한계들, 신앙의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평생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낙심해서 마음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나 그것은 확신해, 절대로 변하지 아니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습관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다시 사는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변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는 순간 깨지고 부서지지 않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오늘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생각나는 그 사람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 한평생을 살아도 변하지 않던 그 남편도 주님이 터치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돌아오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기초석이었습니다. 부흥의 원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갖추어야 할 본질, 선교적 본질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를 과감하게 흩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선교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 선교 없는 부흥은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부름받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파송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누가 선교예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부름받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수동태교회예요. 수동태교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본격적인 선교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선교가 시작될 때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이 내용에는 몇 가지 주목할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 하고 있었죠? 금식하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대개 금식은 긴박한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익숙하죠? 이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을 하고 금식하는 모습 여러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안디옥 교회에는 어떠한 이런 긴박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붙잡으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금식은 뭔가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하면서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쓰임받기 위해서 순종을 다짐하면서 근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라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여 듣겠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이 다음 구절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선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철저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보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가 태동되는 데 있어서 개척 멤버들 아닙니까? 중심에 있는 담임 목사들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이제 갓 시작된 교회에서 안정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요, 교회로서는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쉬운 일일까요? 단순한 일일까요? 정말 교회로서는 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아주 한 문장으로 딱 끝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하고 신속합니다. 혼란스러웠지 않아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금식하고 기도로 겸비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큰 결정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니, 더 어려운 것도 넉넉하게 감당을 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입니다.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입니다 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이 선교 사역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는요, 주변 사역이 아니라 중심 사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제일 마지막 보면 보낸다, 보내니라,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보내는 거.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때 드렸던 그 말씀들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비록 십자가에 내모셨지만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보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현장 가운데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또한 교회를 보내셨어요. 교회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는 존재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보냄을 받아서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요, 예루살렘 부흥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고리에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성경은 결코 여러 교회들, 우리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을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각각 개별된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로 일원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의 교회로 통일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연결되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세워가는 것, 이거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교회의 이 모습, 선교에 동참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좀 쓰겠다, 너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얼마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 현장에 우리는 얼마나 보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선교적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시고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운정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감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세워지고,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우리의 믿는 자들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이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